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안에 숨겨진 비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이 음성을 듣고 계신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잠시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은 어둠 속에 작은 빛을 비추는 일과 같습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절대로 해주시지 않는 일이 딱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해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한 장소와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아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위험을 막아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상황을 바꾸고 옮겨주셨는지 결코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지갑을 깜빡 잊어 잠시 늦었을 뿐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어쩌면 그 길 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끔찍한 사고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사탄이 이제 저들은 끝났다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 내가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미처 감사하지도 못하는 수많은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지켜주셨는지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경배와 찬양을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 찬양팀이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 찬양 인도자가 되어 교회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손뼉치고 소리치며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자리에 세우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로 해주시지 않는 일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갈 것이나 너를 대신하여 가지는 않을 것이다. 너의 믿음으로 그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그 걸음을 내딛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면 그들은 그 땅에 여전히 거인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인들은 의도적으로 남겨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에게 오랫동안 큰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원수들에게 원수가 될 것이며 너를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할 것이다. 내가 그 땅에 이르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기 시작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몰아내어 내가 약속된 것을 유업으로 받게 할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한꺼번에 다 쫓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조금씩 몰아낼 것이다. 잠깐만요, 하나님. 만약 이 거인들이 우리를 죽일 수 있고 우리를 다른 신들을 숭배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존재라면 가능한 한 빨리 그들을 없애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무언가를 없애길 원하신다면 즉시 제거해 주시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나요? 어쩌면 이것은 저만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교회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 예수님이 마음속에 오셔서 모든 두려움과 고통을 없애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저는 울었고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다던 그 우주적인 휴지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성화의 과정이 구원처럼 즉각적으로 일어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분은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30년짜리 할부 프로그램을 설정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은 주택융자와 다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온전히 들어오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께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분은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조건 없이 용서하십니다. 그분이 성령을 보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을 때 우리 마음의 어떤 구석도 보지 못하신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온전히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용서와 자유의 차이입니다. 용서는 단번에 일어나지만 자유는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은 너무나 점진적이어서 때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4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며 나는 왜 이럴까 자책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14살 때 하던 똑같은 실수를 지금도 하고 있고 심지어 내게도 14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말입니다. 여전히 내 자신이 어린아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하신 일을 바울을 통해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축복하여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내 안에 두지 않은 자원을 내게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고집 센 아이들을 키우도록 부르셨다면 그분은 당신의 머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여러 면에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유창하게 말하고 설교할 은혜를 받았죠. 하지만 그 역시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없애주실 것이라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남겨두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와 같은 영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힘들어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해달라고 간구했지만 그분께서 해주시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바울은 우리를 실망시킬 것입니다. 그는 그것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거부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만약 그가 특정 문제를 언급했다면 우리는 그것에 공감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용한 이미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탄의 탓으로 돌려왔던 우리 삶에 남겨진 모든 것들이 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았고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엄청난 수준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에 상응하는 짐을 주셨다. 왜냐하면 사명이 클수록 역경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위대할수록
공격 또한 거세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높은 곳으로 데려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여주셨기에 내 삶에는 나를 그분의 은혜에 계속 머물게 할 나를 땅에 붙들어 맬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는 그것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자신만의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것이 바로 단서입니다. 바울을 은혜라는 공간에 머물게 하기 위해, 그가 걸어온 길을 누가 인도했는지 결코 잊지 않게 하기 위해, 누가 그를 속박과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이끌어냈는지 잊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무언가를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주신 것이 있었으니 마치 새 차를 선물 받은 것처럼 들리지 않나요? 그가 내게 주셨다. 이 말은 선물을 연상시킵니다. 바울,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집을 주셨나요? 승진을 시켜주셨나요? 축복을 주셨나요? 아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어느 날 사탄이 리본이 달린 소포를 들고 내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그 소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가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선물이었지만 선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통이라는 포장지에 쌓인 선물이었습니다. 내 육체에 가시가 주어졌다. 그것이 질병이었을까요? 바울이 겪었던 유혹이었을까요?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멈추지 않는 말들이었을까요? 그것은 사탄의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수에게서 온 것을 선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 가시의 목적은 바울을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나를 괴롭히려고 의도했던 그것을 가져다가 나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셨다. 원수의 고통의 도구가 하나님의 변화의 도구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야 저는 출애굽기 23장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 앞서 보내시는 천사들만이 아닙니다. 승진과 번영과 평화로운 상황들만이 아닙니다. 예라는 응답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니오라는 응답을 통해 우리를 더 위대한 예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그것을 없애주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게 넘치는 은혜를 주어 내가 그것보다 더 강해지게 할 것이다. 너는 문제가 없었다면 결코 알지 못했을 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다 함께 외쳐봅시다. 은혜, 중얼거리지 말고 외쳐보십시오. 은혜, 마치 그것이 꼭 필요한 것처럼. 은혜, 마치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은혜, 마치 식사 전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처럼. 은혜, 마치 주님께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 죽으신 것처럼. 은혜, 그것이 축복의 통로임을 아는 것처럼 외쳐보십시오. 주님은 바울에게 안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야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의 거인들을 남겨두셨는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거인들을 고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스스로 땅을 경작하고 관리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호의를 베풀겠다. 너희 땅에 원수 몇을 남겨두겠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그 원수들은 나를 위해 일한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삶에 몇 가지 약점들을 남겨둘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제발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는 그것을 통해 일할 것이다. 나는 그 약점을 내 삶에 남겨둘 것이며 너의 약함이 너를 나의 강함으로 이끌 것이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인들을 쫓아내십니다. 때로는 그들을 남겨두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십니다. 때로는 사탄을 시켜 당신의 우편물을 배달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역경을 사용하여 당신의 삶에 유익을 창조하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악의로 행한 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런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뒤를 지키시고 이미 당신이 갈 곳에 먼저 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천사뿐만 아니라 너의 원수들도 사용할 것이며 그들을 그곳에 남겨둘 것이다. 왜 제 영토에 원수들을 남겨두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가나안 땅에는 사나운 야생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 동물들을 다루는 법을 알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특히 그 땅에 살던 사자들은 큰 위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만약 내가 모든 원수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리면 사자들이 그들을 점령할 것이다. 사자 무리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프라이드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교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가 너의 모든 원수들을 한꺼번에 없애버린다면 교만이 너를 점령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약함을 기뻐합니다. 나는 모욕과 역경을 기뻐합니다. 이제 보이십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나의 거인들로 인해 기쁘다. 나는 나의 천사들뿐만 아니라 나의 거인들에게도 감사한다. 그들이 나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내 믿음을 단련시켰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 찬양하는 것도 위대한 일이지만 당신의 문제들에 대해 찬양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믿음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문제가 당신 자신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장치일 수 있습니다. 평생 중독과 싸우며 그 욕망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왜일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나를 필요로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나를 섬기기로 선택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강제로 자유롭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너의 결정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내가 없애달라고 간청하는 몇 가지를 내 삶에 남겨둘 것이다. 그러나 너를 홀로 불 속에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져낼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준비시키고 세울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대신하여 그것을 차지할 수는 없다. 오직 당신만이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라는 기대를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교만을 막기 위해 당신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당신 자신으로부터 숨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당신이 모르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그분의 은혜를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안도라는 선물을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을 줄 것이다. 그것은 가시처럼 보이지만 실은 은혜다. 사탄이 그것을 문 앞에 떨어뜨렸을지 모르지만 주소를 써서 너에게 보낸 것은 바로 나. 하나님은 당신의 태도를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그분의 영을 주십니다. 그리고 조금씩 당신이 섬기고 기도하고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분이 당신의 삶에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조금씩, 조금씩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그곳으로 너를 이끌고 있다. 더 위대한 사명에는 더 위대한 도움이 주어집니다. 당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당신의 가시 속에서 숨겨진 은혜를 깨닫는 지혜가 함께하기를, 그리고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